지난주에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라는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이라는 히브리어 말은 알파나임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눈을 마주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눈을 마주치고 있는 것을 연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눈을 맞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뭔가를 끼워두지 말라는 말씀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눈 파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전해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농사를 관장하는 신 바알을 숭배하는 땅입니다.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 외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 그래서 의미심장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농경 문화 속에서 살아갈 때 농사를 관장하는 신, 비를 내려준다고 여겨졌던 신, 이 바알을 숭배하라는 도전을 받게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런 도전 받더라도 한눈 팔지 말라고 알파나임, 내 얼굴 쳐다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농경을 관장하는 신이든 비를 내리는 신이든 어떤 신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렇듯 당신의 백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만 보시듯 여러분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2계명입니다.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은 다른 종교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우상단지로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섬기고 있는 우상단지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이미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우상화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잖아요. 수십 일 동안 지도자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요. 불안해하는 그들. 이 사람들은 불안해하면 사람들은 말이죠. 불안하면 뭔가를 붙들고 싶어 합니다. 불안이 들어오면 나를 지탱해 줄 뭔가를 찾아요. 지도자 모세가 사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붙들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 아론에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에 아론은 이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위해 그들이 붙들 수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하며 외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성행위를 하면서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신앙이 아주 변질됐습니다. 완전히 변질되고 파괴됐죠.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불안을 없애고자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번째 계명이 갖고 있는 보다 깊은 의미가 뭘까요? 그걸 한번 알아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내게 만들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이 두 번째 계명은 그 의미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의미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고, 가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신을 돌이나 나무로 우상하면 그때부터 이 형체와 신은 동일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 핸드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요거로 이거 이제 하나님이야라고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것과 하나님은 동일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금송아지 형상과 하나님을 동일시한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작은 금송아지 안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금송아지 동상 안으로 갇히게 된 하나님은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공간과 시간에 갇히는 신이 됩니다. 능력이 제한이 돼요.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한 신으로 전락하고 말죠.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라 어떤 특정 장소에 어떤 특정 시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공간에 어떤 특정한 시간에 갇혀 있다고 인식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자꾸 작게 만들어 버려요. 열왕기상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합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전투를 벌이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열세입니다. 백발백중 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람을 이기게 되죠. 그러자 이 아람의 왕과 참모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질 전쟁이 아닌데, 우리가 수도 많고 우리가 무기가 더 좋은데, 신식 무기인데 왜 우리가 졌지? 그들이 궁리하다가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야. 산의 하나님. 산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디서 싸웠냐면 산에서 싸웠어. 아하,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졌구나.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산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거기서 싸워서 졌으니 자, 이제 군사를 재정비하자. 그리고 이번 전투는 산이 아니라 골짜기다. 골짜기에서 싸우자. 그래서 이 아람의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골짜기에서 2차 전쟁을 벌입니다. 이 아람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싸우면 산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측은 완전히 틀려먹었죠. 골짜기에서도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번에 더 크게 이깁니다. 아람은 더 크게 패배해요. 골짜기 이 전투가 있기 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열왕기상 20장 2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제한하는 사람들을 제압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신의 능력을 제한, 축소하는 것을 반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둡니다. 자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요.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은 능력이 요만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공간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그때만, 그 시간에만 일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하고 축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죠. 예배 드리는 시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전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장로님, 교회 성도들과 교제해야 할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편의점에 가서 그 직원에게 내가 지금 좀 살라고 하는데 그거 어디 있어요? 물어보는 거기에도, 바로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내는 헌금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에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한되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에 사역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획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크신 분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계명의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을 사유화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을 사유화, 조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는 하나 나에게만 속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누군가를 그린 그림을 갖고 있으면, 누군가를 그린 초상화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을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그 그림 속 인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림은 단순한 그림이 아닌 거죠. 이 그림과 이 그림에 그려진 그 사람과 동일시가 되는 겁니다. 마치 사극을 보면 지프로 사람 형체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렇게 바늘 같은 거 막 찌르잖아요. 어떤 사람 생각하고 막 찌르잖아요. 막 그 사람이 막 아프고 막 병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게 똑같아요. 그림을 그려놓고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과 어떤 사람을 동일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신을 형상화한 우상은 신의 능력을 매개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신을 가두어 두고는 그것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우상을 소유함으로 그 신의 능력을 자신들의 요구에 맞게, 자신의 입맛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건 어떤 위험을 갖고 있습니까? 우상단지를 가진 사람이 신을 마음대로 조종할 위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아나는 분이 아니죠. 우상 안에 갇혀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런 자동 판매기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조종당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우상화하여 자신을 사유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구미에 맞게 조종당할 마음이 없으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유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유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나만 하나님한테 말합니다.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유하면 내가 말하고 하나님은 듣기만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은 듣지 않아요. 이걸 하나님을 사유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 말을 하나님이 듣고 나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우상 만들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고 내가 들어야 됩니다. 내 소리가 커지지 않도록 내 볼륨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볼륨을 키워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금송아지 만든 적은 없죠. 저도 만든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진 않고 내 말만 들으시라고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이 안에 쏙 집어넣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어느 장소, 어느 시간, 어느 만남 속에만 가둬두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종하지 않도록 내가 쥐고 있는 이 마이크를 하나님께 건네십시오. 하나님께 건네세요.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